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이유는 다른 것 하나 없이 오직 그의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죄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자, 기, 일어날 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미 그가 85세가 된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75세가 된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점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 찾아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 75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아내 사레가 자기의 출산하지 못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자기 열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자기 열심의 특징이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속성으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한 여종이 있으니 무슨 사람요? 애굽 사람.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 자신이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특징은 바로 세속성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세속성이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인본주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아주 안 좋게 들릴 뿐이지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요 당연한 상식적 방법입니다.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가 아니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축첩이죠. 그러니까 첩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에게 입양시키는 방식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상식적인 방식이었고 당연한 방식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자녀를 양산해내는 것은 그 당시에 상식적인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열심 속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세속성과 인본주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자신의 열심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 의겠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아픔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이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아브람과 사레가, 그리고 특별히 사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시라는 것은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낮추어 여김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김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작게 여김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달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천한 그리고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낮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구절 위에 여러분들 혹시 제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바리새인은 자기 열심, 자기로 가득한 사람을 나타낸다면 세리는 믿음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죠.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시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낮게 봤다 이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혹은 거룩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낮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여기셨다, 아주 작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세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셨다, 높게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자기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고통스러운 어떤 잘못된 삶의 표상은 바로 멸시를 당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원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여인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일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사례 자신이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례가 말했던 것을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 이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사실은 사례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본주의적으로 그리고 그가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했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낮게 여김을 받거든요. 가볍게 여김을 받거든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은근히 원망이 생겨나고 그것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그게 우리의 거룩이 되었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언제나 원망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지 않고 여호와께로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중직자들이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저기 새신자가 오늘 또 술 마시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날 아유 목사님 제가 어제 또 술 한잔 했습니다. 아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뭐 못 끊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제 또 뭐 부부 싸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씩 넘어지는 사람들은 고개를 그렇게 빳빳하게 쳐들지 않습니다. 아우 부끄럽죠. 내가 이래가 교회 나가도 되게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죠. 그러면 또 오히려 잡아야 돼요. 아유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교회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자기가 세워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자기가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뭘 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부서의 부서장들이 제일 위험해요. 교사들이 제일 위험해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가장 위험해요. 왜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를 뿐만 아니라 그 찌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례는 아주 낮게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멸시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망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도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도 열매 이스마엘을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이 열매는 들나귀 같이 되고 그리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를 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처투성이 상처내는 그런 열매 오직 상처를 주고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혹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바로 자기 열심이 많아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위에도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갈과 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절부터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비유니 하갈과 사례를 비유라고 말하면서 하갈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옛 언약, 특별히 율법에 비유하고 있고 사례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복음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갈을 통해서도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라를 통해서도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열매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들으심, 하갈을 보호하십니다. 하갈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받아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해야지만 의에 이르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거나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때 우리가 철로 역정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 크리스천 씨가 어디로 갑니까? 곁길로 빠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짐을 한번 벗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죄짐을 벗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속아서 곁길로 빠졌는데 어디로 갑니까? 율법의 산으로 갑니다. 그 율법의 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라! 올라오면 그걸 벗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벗어보려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율법은 또 다른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내가 힘쓰면 힘쓸수록 내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곁길로 가지 말아라.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열심,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이 하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 16절로 돌아오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말합니까? 86세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아야 했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곁길로 빠져 무엇으로? 자기 열심으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그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열심, 자기의, 자기 열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 가장 큰 고통. 여러분, 오늘 우리 16장을 읽었는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 16절에는 그가 몇 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는 그가 몇 세가 되었을 때에 99세.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자기 열심을 낼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86세부터
그리고 99세가 되기까지, 이 99세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가 완전한 절망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냐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부터 13년간 아무 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피고, 또 자기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도 언제나 주의해야 되지만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 드러나고 있는 나의 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죄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15장에서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자기 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세속성과 인본주의적인 자기 열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혹은 교회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열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례와 같이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왜 우리는 멸시를 당합니까? 우리가 자기 열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